자, 오늘은 구약성경 1294페이지 미가서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94페이지 미가서 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어디에서 탄생하는지 그 장소가 예언이 되어 있고 또 메시아의 사역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갑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메시지는 아모스서의 메시지하고 아주 흡사해요. 아모스 하면은 정의의 선지자죠.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외쳤던 아모스 선지자와 메시지가 거의 흡사합니다. 대신 이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남유다에까지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와 동시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사야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사야가 사역하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남유다까지도 점령하려고 했죠. 그때 그 남유다의 왕이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었죠. 자, 여러분 이사야는요 왕족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메시지를 보면 이사야는 뭐 왕족이건 고관이건 가리지 않고 다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가차없이 말을 합니다. 자기가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의 눈치를 보지를 않아요. 반면에 이 미가 선지자는 평민이에요. 그러니까 동시대에 활동을 했지만 이사야는 주로 고위층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미가는 일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미가서 5장은 아주 성경에서 유명한 구절이 한 구절이 여기에 들어있죠. 바로 5장 2절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기 보면 그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 분이 바로 메시아죠.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그 구약 성경의 예언은 여러 군데 등장하죠. 아마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게 이사야서 7장 14절일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죠. 그 이사야서가 메시아가 오시는 방법에 대해서 계시를 해주셨다면 미가서는 메시아가 탄생하시는 장소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자, 여기 그냥 베들레헴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불렀는데 사실 이 에브라다는 아직까지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우리가 추측하기를 너 작은 고을 베들레헴아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다라는 말이 보잘것없는 것을 뜻하는 말일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그 문맥상 그 말이 붙어야 돼요. 베들레헴은 다른 뭐 예루살렘이라든지 뭐 세겜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사마리아라든지 이런 큰 도시에 비하면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도시예요. 지금도 그 베들레헴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조그마한 도시예요. 근데 메시아가 그렇게 작은 곳에서 탄생할 것이다. 작은 곳, 아주 보잘것없는 도시에서 탄생할 것이다. 그걸 알려주고 있죠. 자, 이 베들레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의 고향이기도 하죠?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칭하는 호칭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베들레헴은 뭐 뉴욕이나 서울이나 뭐 이런 큰 도시가 아니고 아주 작은 곳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요,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달라요. 사람은 뭔가 그럴듯하고 크고 규모도 있고 화려하고 좀 장식도 좀 잘 되고 그런 외적인 것에 상당히 치중을 합니다. 그런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연약한 자들, 작은 자들, 이름 없는 자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쓰셨죠. 자, 다윗도 그 형제들 중에 어떻게 돼 있어요? 8번째 아들이잖아요. 막내잖아요. 별로 아버지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다윗 딱 빼고 나머지 7아들만 딱 보여주잖아요. 그런 걸 보면 다윗도 별로 그렇게 아버지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바로 그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죠.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바로 그날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했던 삭개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인물은 성경에 보면 키가 작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키가 작은 게 단순히 이제 키가 작은 것뿐만이 아니고 외적으로 남에게 내세울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진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죠.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실 정도로 삭개오는 그렇게 키가 작은 삭개오였지만 그 외적인 모습이 별로 내세울 것이 없었지만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기쁨을 드렸다. 또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그 직업은 별로 내세울 게 없었어요.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했고 물고기 잡는 어부에 불과했었죠. 바울은 참 여러 가지 면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바울에게는 또 자기가 극복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그 바울을 또 예수님께서는
들어서 사용을 하셨죠. 자,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것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더하신다. 우리가 만약 내 자신이 좀 초라하게 느껴지고 내가 사는 곳이 별로 대단치 않다 이렇게 여겨지시면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오히려 그걸 기뻐하셔야 돼요. 바로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거지. 예수님이 임하시는 곳은 항상 낮은 곳에 임하세요. 낮은 곳. 예. 저는 한 전도사님의 그 간증이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참 여러 가지 재주가 많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대형교회 전도사님으로 이렇게 발탁이 돼서 많은 사역을 감당을 했어요. 근데 마음에 기쁨을 느끼지 못했대요. 그렇게 재주가 많은데도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바른 길인가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교회에서 사임을 하게 되고 이분이 찾아간 곳이 어디냐 하면 노숙자촌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런 간증을 남겨요. 나는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임하시는지를 분명히 보게 되었다. 예수님은 낮은 곳에 임하신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고 찾기 원하시면 다른 곳에 가지 마시고 낮은 곳에 가세요. 그럼 거기에서 주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간증한 것을 들었는데 전 그 간증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자, 그런데 그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자, 여기 보면 메시아가 오시는데 언제 오시냐 하면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예언이 선포된 때가 기원전 700년경입니다. 700년경에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지만 그 예언이 성취되기까지는 약 700년의 기간이 더 필요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그 내용을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메시아가 탄생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이 이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어떻게 보면 기다림도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고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인이 출산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진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주어졌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기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필요하고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기다림을 이기지 못해서. 저는 한국의 역사 중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이제 일본의 그 국권을 빼앗겼던 시기인데요. 그때 초기에 많은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독립투사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 중에 참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나중에 변절을 해요. 독립선언문을 기초했던 최남선도 나중에 친일파가 되었고요. 또 이광수라는 소설가도, 그 유명한 소설가도 나중에는 일본을 찬양하는 글을 지었고, 유명한 시인들 많이 변절을 했어요. 근데 이들이 변절한 시기가 언제냐면요. 1941년에서 45년 사이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미국을 침공하고 막 그랬던 때예요. 근데 그 불과 그 몇 년 후에 1945년 일본이 패망을 하잖아요. 근데 그 몇 년의 기간을 견디지 못해서 부끄러운 이름을 남기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잘 지조를 지켜왔다가
왜 마지막 순간에 그 짧은 기간을 견디지 못해서 그렇게 배신자라는 그런 부끄러운 낙인을 받게 되었을까? 결국 우리 신앙인의 삶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반드시,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죠.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하는 그 말씀. 내가 지금 힘들고 어둡다 하는 것은, 그림자가 짙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강한 빛이 나를 내려쬐고 있다는 거예요. 강한 빛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700년 후에 이루어질 말씀을 미리 예언을 해 주셨지만 그 기다림의 기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해산하기까지는 그들을 붙여두실 것이다. 해산할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의 참음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 기간을 이겨내는 그 힘이 필요하다. 그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받을 수 있는 때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